오늘은 말씀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특별히 영계, 이 영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악한 사탄도 있는데 이 영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는 이제 단어가 여기 4절에 나오거든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 그랬어요. 이 지금 19장의 모든 그 내용은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 미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라.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향해 명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명령하고 또 모든 영계를 향해서 명령한다, 그 말에. 이렇게 명령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도 또 모든 사람들의 정신 세계도 또 모든 영적 세계도 다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순화가 되고 또 아름답게 결과를 거두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은 물질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기 먼저 3절에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나 그런 메시지나 그런 소리가 전혀 우리는 감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메시지가 쭉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땅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 그러면 공간적인 의미고, 세상 끝까지 그러면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시간의 끝까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안이 눈 떠야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고 그
하늘이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하늘이 입증해주고, 또 이 하늘이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늘과 궁창이라고 한 말은 동의어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 샤마임, 궁창, 라키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 세계를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시. 하늘을 쳐다보든지 산을 쳐다보든지 또 모든 물을 쳐다보든지 이게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이 땅에 존재하고 틀림없이 움직여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늘도 땅도 틀림없이 움직여. 벌써 5월이 딱 되니까 계절이 가장 좋잖아요. 하루 종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맑은 햇살 속에서 아주 햇볕도 아주 적당하게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을 만큼 이렇게 맑게, 이런 거 어떻게 계속 똑같이 될까? 이게 우연이 된다는 거,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 진화론이라는 거는 순 가짜예요.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세계가 치밀하게 움직이냐고. 오히려 사람들이 건드려서 더 파괴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그 말은 그냥 하루에 24시간이 정확하게, 또 밤도 정확하게 이렇게 낮밤으로 움직이고, 이런 이제 우주의 질서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이 해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이 온 우주에 얼마나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가를 감탄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다. 그러니까 잘 꾸미고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같이 그렇게 빛난다.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말하자면 힘이 넘쳐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쏜살같이 달려오듯이 그렇게 햇빛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빛과 열기를 온 땅에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햇빛이 떠도 빛은 밝아도 열기가 없으니까 춥잖아요. 이렇게 해는 그 빛과 열기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제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이게 아름다운,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할 거지만 이게 이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시대에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관찰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 탁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은 정신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지정의 가지고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율법을 하나님 정해주셨는데,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법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제 아무리 법이 발달해도 율법 이상으로 심오한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법만큼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사람의 이 지정의가 이 율법에 의해 통제가 돼야 사람이 가장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법을 그 복음이 왔다고 해서 법을 없애신 게 아니에요. 제사법, 사람을 구원시키는 법만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제사법이 필요 없는 거지, 그 나머지 그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사랑의 정신으로만 지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율법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7절부터 11절에 말씀했는데, 7절에는 율법이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지키면 영혼이 소성한다 그랬고, 여호와의 증거,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증거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해서 누구든지 그 진리만 받아들이면 우둔했던 자들이 다 지혜롭게 된다 그랬고, 또 8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사람은 기쁘게 돼 있어요. 행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너무나 깨끗해서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계명 때문에 밝아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율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져서 더럽게 안 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영원을 갈 수가 있다고 그랬고, 또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올바른 법,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만 바르게 지키고 가면 사람들이 많은 순금을 캐낸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걸 캐낸 거다. 세상에 많은 순금을 가졌어도 그것이 사람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없잖아요. 오히려 욕망만 가득하게 일으켜서 죄짓게 하고 서로 싸우고 망하게 하지.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세상에 가장 달고 맛있는 거 송이꿀인데, 그보다도 더 달고 맛이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고대로만 살면 상이 크다,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알기만 하지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은 영의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실천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영의 세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의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 복음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영의 세계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게 사탄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율법을 주셨으면 그대로만 지키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울 텐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사탄이 개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에게 개입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벌을 받게끔 해놔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이 바로 서고 이 물질의 세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에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허물과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허물이라는 말은 쉐기야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인들의 실수를 말해요. 자범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패샤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위반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원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들에게 또한 허물, 자기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죄라고 하는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탄이.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또 자꾸 그 죄를 져요. 그게 허물이에요. 우리들의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기 때문에 사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끊어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영의 문제인 거예요. 죄 아무리 똑똑해도 죄 짓고, 죄 아무리 선한 양심 가져도 죄 짓고, 죄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죄져요. 사탄이 있는 한 우리의 그 첫 번 범죄로 인한 저주가 깔려 있는 한 우리 사람들은 이 죄와 타락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죄의 문제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계속 역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14절에 구속자가 나오죠. 구속자가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을 구속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말이 다 나오잖아요. 신약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구속하는 게 바로 여기서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 중에 제사법이 뭐예요? 사람이 죄 지으면 대신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고귀하고 짐승은 하찮은 건데 고귀한 사람이 죄를 져놓고 하찮은 짐승의 피로 어떻게 값이 치러지냐고.
하나님이 임시로 그냥 그렇게 용서해 오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반석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풀린 부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다 연락해 주셔서 죄와 저주가 다 풀린 상태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사탄이 끊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저주가 풀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천국은 이 물질도 완전해져서 그곳에 있고 사람도 완전해져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살아서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